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그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리로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기름 모든 영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그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훈련의 양소로 인도하셔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첫째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보도록 하죠. 창세기 교재 91페이지. 네, 91페이지를 보시면 25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1페이지. 그럼 2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5장은 아브라함의 서자와 이스마엘의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및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에서의 장자권 매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족보와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은 혈통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된 백성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했는지 살아있을 때 재혼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브라함은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6명이나 낳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이 아닌 이 후처들에 대한 그 유기된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드라의 후손들을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수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미디안 족속이 나오죠. 예, 바로 성경에 나온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그드라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수박에서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 족속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 다음에 또 분열 왕국 시대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씨는 씨지만 약속을 타고나지 않는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타고 난 이삭을 통해서는 선택된 선민이 나와요.
그러나 약속을 타고나지 않는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육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도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이 중심에 대해서 하면 육신의 열매가 맺혀요. 자, 영을 중심으로 하면 영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요. 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만약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예.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육신 중심으로 산 모든 삶은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봉사도 열심히 해, 나 11조 안 떼먹어서 맨날 거기만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이스마엘도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들의 후손들도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봉사를 하고 뭘 해도 육신 중심으로 하면 육이 된 백성들처럼 인정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고 나서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92페이지입니다. 넘겨서.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예, 아브라함의 죽음은 언약의 제1세대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언약 계승자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하시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의 맡은 바 임무는 다 끝나고 그 임무가 아브라함의 후세대, 곧 이삭과 야곱에게로 옮겨갈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리 오래 살지 못해요. 그죠? 예, 우리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한 세대를 살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큰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한 일부분만 감당하면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감당하다 죽으면 그의 아들 이삭이 감당을 하고, 이삭이 죽으면 그의 아들 야곱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저도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큰 업적을 뭔가 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구속사를 보니까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임무만 잘 감당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돼. 그러면 제가 가면 그 뒤에, 내 뒤에 누군가가 이어서 또 이 일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을 안 내려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 해놓고 죽으면 자기가 줌 싸는 거 누가 가져가요? 다 후손들이 다 가져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 욕심 내려놓길 바래요.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보도와 함께 후처와 첩의 소생에 관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네, 저자가 언약의 제2세대인 이삭에 관하여 서술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1세대 아브라함 때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는 티끌과 묵별 같은 후손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죠. 예? 그 약속이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갈에게 약속한 후손의 번성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임신 중에 도망갔잖아요. 예, 그럴 때 천사가 그를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낳아 너의 후손을 내가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런 부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때요?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비로소 야곱과 에서를 낳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는 몰라요. 예. 그렇지만 그가 결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걸려요? 네. 25년이 걸리잖아요. 25년이랑 세월이 걸렸어. 근데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낳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그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언약의 땅 가나안의 상속자로서 향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야곱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뱃속에서부터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둘이 있는데 나는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의 법은 뭐예요? 장자가 모든 족장의 권리, 축복 이걸 다 이어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 윤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후손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요. 선택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나님 다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 의하여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장자인 에서를 유기하고 대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결코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어느 젊은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사명, 소명, 달란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형제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선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를 왜 목사로 세웠냐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랬냐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로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죄인의 속성을 왜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를 왜 목사로 선택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적고 착한 일 했으면 얼마나 착한 일 했겠어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뭐 죄도 짓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뭐야? 나는 작은 자를 선택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야곱의 장자 명분 획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왜 하나님이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사실 모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에서가 모든 조건으로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훨씬 나은 에서보다도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영적인 것을 취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이런 것 하나님께서 다 고치옵소 훈련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정 이것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해. 성품도 정말 그렇고요. 예, 교활하고 예, 속이길 잘하고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영을 사랑하는, 영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주고, 야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굶어 죽겠는데, 에이 너 가져가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성훈련 하면서도요, 이 영성훈련이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몰라요. 네, 이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예습하시면서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그래? 망령된 자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죽고 썩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저 어렸을 때 보면 엿장사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엿장수들. 그 동네에 있으면 막 쨍그랑쨍그랑 가위 치면서 엿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엿은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던 하얀 신발, 고무 신발 있잖아요. 그 들고서 엿 사먹어버려. 사실은 엿값 얼마 안 되는데 이 고무신 값이 훨씬 비싸. 근데 뭐 어릴 때는 그게 안 와요. 고무신이 얼마인 줄 아나요? 그냥 단지 그 엿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비싼 고무신 갖다가 몰래 갖다가 엿 받고 먹어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영적인 신령한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의 거 죽고 썩을 거라고 바꿔 먹는 거예요. 아시겠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자, 26장으로 가지요.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삭의 실수와 번성한 이삭과 아비멜렉의 화친 및 에서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그 에서와 야곱을 낳기 이전의 사건이죠. 근데 기록상 이 뒤에가 왔으니까 우리는 혼돈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 결혼하고 아직 이삭과 야곱을 낳기 이전입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더라. 자, 아브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수천 킬로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으면 가뭄이 들던 그 땅에 비가 와야 되고 흉년이 들던 그 땅에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그죠? 근데 아브람이 딱 오자마자 그를 맞이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요. 이삭도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가 족장이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버지의 훈련은 따로 있고 아들의 훈련은 따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부가 훈련을 받아도 남편이 받는 훈련이 있고 아내가 받는 훈련이 있고요. 아버지가 받는 훈련이 따로 있고 아들이 받는 훈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근데 인간은 어려우면 도망갈 생각부터 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갔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되니까 아유 굶어 죽게 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그랄이란 지방에 머물러. 왜?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 예?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내려가다가 중단해요. 그래서 그랄이란 중간 지역에 머물게 돼요.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왜 그러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때요? 우리가 세상 내려갈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를,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날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는데. 예. 그래서 그가 거기서 야, 혹시 또 이 부인 때문에 내가 주면 어떡하지? 염려 때문에 그가 아내에게 그래요. 내가 볼 때 당신이 진짜 이쁜데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그냥 오빠라고 해라. 누가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내 동생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태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걸 본 것처럼 따라서 하는지 참 저랬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어느 날 지네 엄마한테 막 대드는 막 하는 꼴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한테 한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야 쟤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그제? 저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해야지?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아 애들은 안 보고도 똑같이 닮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될 거예요. 예. 목사가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인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대충 목회를 하면 저를 보고 있지도 않은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제 나이 될 때 저처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워. 안 보지만 그걸 나를 보고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아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안 봐도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안 봐도 열심히 성경 보고요. 왜?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내 나이 때 저처럼 그렇게 게으러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딸들이 아들들이 여러분처럼 산다고 생각해봐요. 난 너무 행복하겠다. 손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의 딸들이나 아들이나 여러분처럼 산다 생각하면 아니죠.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너만 잘해라 너만 잘해라. 안 통해요. 안 통해. 아시겠죠? 예. 정말 잘하시길 바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으니까 망정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가 리브가를 빼앗아가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하고 결혼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아침밥 잘 드시고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셔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1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삭과 블레셋 족속 간의 갈등 및 화친입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어찌 보면 객이죠, 객. 지나가다가 그냥 그 땅에서 아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 그 자식의 복을 주니 이삭의 복을 주니까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은 다 흉작인데 이삭은 100배나 얻은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 땅에 토주대감이에요. 그 땅에서 자기 농사 다니 자기는 안 돼. 근데 와서 그냥 어디서 굴러먹던 어떤 사람인데 와서 농사지는 진짜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기가 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데 와가지고 우물을 막 메워버려. 이 우물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은 귀한 재산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할 만큼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우물 파는 게 쉽겠어요? 지금도 우물 파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사람이 다 들어가서 꽃갱이로 하나씩 파고 이게 막 올리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데나 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으로 또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 팝니다. 왜? 우물 파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양들도 먹이고.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 쭉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내놔.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바보처럼 또 놓고 가요. 자,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삭이 머물러야 될 곳은 그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자꾸 이삭은 중간 지역에서 머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시는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3번 뺏기고 나서 4번째 가니까 부엘세바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짜증냅니다. 왜 안 되나요?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거기서 잘 되면 거기서 또, 예. 거기서 또 장막 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거기 아니야. 네 길이 아니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다 빼앗기니까. 근데 결국은 어떠냐면 그가 부엘세바 갔을 때 그를 몰아냈던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 쫓아내라고 그래서 파트너를 썼기 때문에 그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쩔 때는 아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 파트너로 쓰실 때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별것도 아닌데 막 성질을 뿌락뿌락뿌락 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 아유 미안해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네. 근데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야,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남편을 여러분의 파트너로 썼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로 쓰면 혹시 여러분도 파트너 누군가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떠냐면 아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훈련시키는 파트너거든요. 그래도 그랄 왕도 아비멜렉도 쫓아내긴 했지만 나중에 제정신이 오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다 빼앗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그래서 화해하자. 자, 그래서 화친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라든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이삭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서 같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그죠? 또 애굽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또 군대 장관은 비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어떤 직책, 가이사, 바로처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 훈련을 받게 된 것이 그냥 된 겁니까?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몰아붙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잘 나갔더라면 지금 이 훈련 받겠어요? 예?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막 돈 잘 벌어 지금 이 훈련 받겠어요? 지금 돈 번이라고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돈 쫓아나갈 텐데 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는 게벼 그다음 뭐 할까 할 일도 없네 훈련 받자 그래서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96년도에 교회 개척했는데 그때 막 부흥성장해서 막 1000명 만명 됐다면 이거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만큼 앉혀놓고 제가 이 훈련을 하겠어요? 내 교인이 몇만 명씩 되는데 안 하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이 아닌, 그래서 한 명 놓고 목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보면 에서의 결혼입니다. 자,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나이가 됐을 때 그가 장가를 가는데요, 부인을 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인데 이 인간의 욕심이 부인 둘을 얻습니다. 예, 이건 중어는 이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을 어긴 것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가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헷 족속. 이 헷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불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야 되고 구속사를 이루어갈 주역이 돼야 되는데 불신 결혼하면, 만약에 여러분도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인데 애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기쁘다 그러겠어요? 염려 검식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엄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예, 정말 신앙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 및 야곱의 도피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29절까지면 야곱이 취한 장자의 축복입니다. 자,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죠? 이건 누구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가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축복을 받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참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걸 이루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홀믿음, 혼자 믿은 사람들 보면 그 방법론에서 항상 편법을 써요. 그제?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몰래 꿍쳐가지고 헌금하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방법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남편 전도해가지고 같이 믿음 안에서 같이 협의해서 같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제? 예.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속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옳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성경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편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편애. 아버지는 장자를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은 야곱을 사랑하고, 이게 편애예요. 서로 편애. 여기 보면 혹시 자녀가 둘이 있거든,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 편애하는 것은 곧 자식들과의 관계를 갈라치게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자식을 단 하나만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자식들이 다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야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원수같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정말로 어느 자식에게 편애하지 마세요. 뭐 딸이라고 뭐 편애하거나 아들이라고 뭐 편애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네?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 자식끼리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야곱도 편애 가운데 자라니까요,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도 편해요. 왜? 늘 자기가 편애 가운데 살았거든요. 참 이게 보고 자라는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편애하지 마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낼 때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의 모든 술수, 권모술수, 계략, 모략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이 멀어서 안 보인다는 것을 이용해서, 예? 애서 흉내를 내고 애서 옷을 입고, 너 누구냐? 애선데요? 하면서 다 가짜로 다 꾸며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표는 이루었어.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부터 뭐가 돼요? 형제간에 갈라져서 20년 동안 원수로 삽니다. 20년간 원수로만 삽니까? 물론 둘이는 나중에 야복각 사건 후에 화해를 합니다만은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해 가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들은요 계속 싸워. 참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자기는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까지 그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20년 동안 형제는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자,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로 방법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해라.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남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사고방식 중에 뭐냐면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수단 방법 가지고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뜻이 좋다면 방법도 역시 좋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받아냈지만 30절에서 45절에 보면 에서가 분노가 오르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로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설득하든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지 않았냐? 네? 그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리브가를 자기 남편을 설득하든지 그렇잖아요. 네,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네가 장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에게 있으니까 작은 자가 축복을 받도록 하자. 이게 가족 회의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했더라면 이런 분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잘해야 돼. 자, 에서는 그걸 나중에 듣고 나니까 열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죠. 왜? 다 속이고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겼다는 그걸 에서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산을 분배하는데 자기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막 나눴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걸 나중에 알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럴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누구 맘대로 나는 내 거랑 그래서 법정에 가서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자기를 쏙 빼놓고 작당해가지고 이제 했으니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 사실은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래야 되는데 이 죄인은 그런 것까지 가요? 못 가죠. 예? 나를 속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 우리 아버지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아버지만 죽으면 넌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하셔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되니까요. 이 모든 방법이 다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남 사기치면 나중에 사기당합니다. 남을 뒤통수 치면 나도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남 사기칠 생각 하지 말고 뒤통수 칠 생각 하지 말고 예? 정직하게 살아요. 아시겠죠? 보세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각자 머리로 다 돌아가요. 자, 9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즉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보다도 인간적인 장자권에 연연하여 기어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이삭에게는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배신감과 허탈감이 그렇잖아요. 예.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장자에게다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원래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이삭도 자기 아들을 바라봤을 때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너무 야곱이 아닌 거예요. 오직 했으면 순종 잘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 그만큼 야곱이 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뜻대로 큰아들에게 하려고 했지만 속임을 당했어. 얼마나 배신감과 허탈감이 나올까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기왕에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에게는 장자 축복의 박탈이 또 야곱을 편애한 결과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축복이 되돌아가도록 애쓴 리브가에게는 야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서 어떻게 복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이별을 하게 되고 결국은 리브가가 죽을 때 야곱을 못 봅니다. 야곱 보기 전에 리브가가 죽어. 자,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을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형과 부친을 속여 빼앗다시피 한 장자 축복을 얻은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축복이 옵니까? 아니요. 기약 없는 도피 생활에 20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가정 고생을 하면서 이런 것이 생겨요. 이걸 보면 누가 승자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었고 형은 형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힘들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움직이신 여러분들 시해야 돼요. 자, 28장으로 갑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 도피와 베델 언약의 체결 및 야곱의 서원입니다. 1절부터 5절 야곱의 밧단 아람으로 도피. 예, 이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겁이 나는 겁니다. 왜? 에서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죠? 에서의 성격을 아니까 여기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이러다 둘 다 있겠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핑계와 잠시 동안 형의 그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잠시 도피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밧단 아람은 바로 하란을 말하고요. 바로 그 라반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이삭이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잖아요. 사람들은요 고집이 있어요. 그죠? 잘못한 줄 알면서도 어때요? 끝까지 이기고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빨리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말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면 고집 피우지 말아요. 아시겠죠?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 피운 걸 무슨 고집이라고 하냐면 똥고집이라고 해요. 아무 이득도 없는데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걸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고집, 아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셔야 돼요. 이삭의 장점이 그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99페이지 오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의 여행은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피하는 여행이지만 실은 구별된 언약의 상속자가 그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함은 물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12지파를 보존함은 물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12지파의 조상들을 준비할 여행이었다는 점에서 구속사로 볼 때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 육신적으로면 형한테 쫓겨나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과 이런 게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나 망했어, 맨날 망했어, 그것만 왜 하나님이 망했을까? 그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변화시키고 훈련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왜 나에게 그 질병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집에서는 훈련이 안 돼요. 왜? 그의 아버지도 물러 터졌죠. 그의 엄마도 물러 터졌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훈련이 안 돼. 애써는 막 열받아가 죽이려고만 하지. 그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훈련의 장소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훈련의 장소로, 새로운 훈련의 장소, 교관도 바뀌어요. 이제 라반이 그의 교관이에요. 그래서 교관으로 라반을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를 훈련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훈련은 절대 피하면 안 돼. 어떤 분이 와서 저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쩌고 교회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그래요. 내가 여기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 가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와요. 예.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부분을 처리하시려고 그 사건을 주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교회 옮긴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갈 거라 그러면, 예, 그래요. 잘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처리할 것 있으면 처리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다 그리고 가세요. 그러거든요. 왜? 여기서 처리하고 가야 다른 교회 가서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처리하지 못하고, 예? 있는 거, 다른 데 가면 괜찮아요? 아니요. 똑같이 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난다고. 예,
여기서 조금 문제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면 에서의 축첩입니다. 자,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바다나름으로 보내는 그 모습을 에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아버지나 엄마가 왜 저렇게 할까? 사실 이때는 야곱은 77세예요. 77살인데 장가도 못 가고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왜 부모는 저 자식을 저렇게 사랑할까? 그리고 자기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사실은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 그렇죠. 예. 장자권을 소홀히 한 자기 자신에게 있고요. 불신 결혼은 자기에게 있는데, 이 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 둘 얻은 것이 부모를 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 봐라. 내가 부인 하나 더 얻었지 뭐. 그래서 하나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낳고, 이게 참 문제예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육신적인 마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얽혀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내 안에서 영적인 삶이 나와요. 영적인 생각이 나오고 영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니네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새로운 마누라 얻을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마누라를 얻는 거예요. 그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뭘 해도 계속 육신적인 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100페이지 야곱의 베델 서원입니다. 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야곱의 일생에서 어찌 보면 그의 생애의 전환기를 이루는 전환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 예. 이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그가 어디에 가냐, 베델이라는 곳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판에서 베고 잘 돌베개 돌을 베고 잘 수 있는 거 하나 해서 그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고,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고생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아마 돌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을지도 몰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시더라. 참 그래요.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란 소망을 갖길 바래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그가 어머니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77이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네. 예. 그래서 향후 20여 년 동안 길고도 험난한 객지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없이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어딜 향해서? 훈련의 장소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 환상 중에, 꿈 속에서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좌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딜 가니 너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실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구약 시대의 그 신관,
예, 신의 관념이 뭐냐면 주로 지역신적 개념이거든요. 지역신이라는 것은 신이 관장하는 지역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또 전라남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충청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충청도 가려면 충청도 사람들이 신에게 또 제사도 하고, 그래야 충청도 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멀리 가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 바로 그걸 고쳐주려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돼요. 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밧다람에 가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 이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가 베델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시. 많은 분들은 이 동행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래서 여행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출장 가면 하나님이 못 따라오시는 것처럼 생각하죠. 멋대로 행동해. 자기 교회 근처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술도 못 먹고 막 그래. 근데 부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그래서 부산에 가서 막 술 먹고 막 자기 만들어서. 그거 뭐냐, 지역신적인 개념이 남아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 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자, 29장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야곱의 하란 도착과 결혼 및 레아의 아들 출산입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서 그냥 주소만 치면 그 집 앞까지 딱 갖다 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지, 주소도 뭐 몇 번지라고 이런 것도 없지, 그냥 가는 거예요, 정치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를 인도하셔서 그 라반의 집으로 탁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면 야곱의 결혼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인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 결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어. 레아하고 라반이 있는데, 이 야곱의 눈에 든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딸 라헬이 그렇게 이뻤던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뿅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일하니까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조카라지만 뭐 품삯도 안 주면서 월급도 안 주면서 일 시키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요. 그래서 야, 너 품삯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습니다. 아, 내가 보니까 이 둘째 딸 이 레아가 너무 이쁜데 이 레아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근데 이때 당시는 남자가 부인의 집에다가 신부의 몸값을 줘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신부에다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사람은요, 뭐냐면 그 여자들은 그 집에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딸은 그 집에, 친정집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림을 책임져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를 데려가면 그 집은 뭐가 돼?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신부 집에다가 몸값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장가는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부 집에 가서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돈 안 받고 일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 신부가 이쁘고 그러면 오래 하고, 신부가 좀 그러면 좀 짧게 하고. 이제 그래요. 이뻤던지 라반이 7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너 우리 집에서 일해. 그러면 내가 나이라고 너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그가 계약대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힘이 큰지.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예,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이 길어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예? 지루하신 분들은 사랑에 식어져서 그래. 사랑에 불타봐 밤새 예배를 드려도 그게 지루한 게 뭐 있어.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사랑 안에서 그래. 사랑하는 사람 있어봐 밤새도록 있어도 지루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나이를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이게 문제가 돼.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누가 그럴지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여만 하지 지가 속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 야곱보다 한 수 이인 라반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파트너는 나보다 항상 한 수 위라고. 파트너는 나보다 항상 위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내 머리 위에서 놀아. 그러니까 파트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힘으로나 이걸로 안 돼요. 그냥 내가 죽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반에게 또 속는 겁니다. 따져봐야 뭐 그 삼촌을 어떻게 이깁니까? 삼촌은 야곱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데 야곱은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해. 그럼 7년 더 해. 꼼수 잘 썼죠. 네. 7년 더 해라. 그래서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7세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봉사해서 91세가 되어서야 부인 둘없고 결혼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91세. 물론 지금 나이하고는 달라요. 예. 왜냐면 그때 당시 인간의 수명이 보통 185세, 187세, 뭐 180세 그쪽 저쪽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평균 수명의 배 이상 사니까 이게 절반으로 뚝 잘라도 90살이면 지금으로 보면 한 45살에서 50살 수준 그 수준이 되죠. 예. 지금 뭐 45, 50대 가지고 장가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겠죠.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의 50살 돼가지고 장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쉽게 된 게 아니라 어려운 고난을 다 겪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 없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훈련해라 그러면 그건 싫고요. 그러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군인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요. 절대로 안 그래요. 군인들 속에서도요. 자기 나름대로요. 자부심이 있고요. 긍지가 있어요. 어떤 군대가 자부심이 있냐? 강한 훈련을 받은 군대. 그냥 훈련이 센 데 가야 그 군대가 강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인정을 해줘. 왜? 그만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예. 저도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나 해병대 출신이야 그러면 오 그래. 왜? 다 아는 것이 뭐예요? 해병대가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네? 오, 야 그래요. 네? 젊은 애들은 존경의 눈으로 쳐다봐. 군대 안 간 애들은요 해병대 갔다 왔다 그러면 존경의 눈으로 쳐다봐요. 네? 우리 아들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빠가 해병대 출신이야 그러면 에이 그러더니 제가 신병원에서 신병원에서 6주 딱 훈련 받더니 제가 갔대 수료식에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 훈련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면서 존경한다고 확 눈이 바뀌더라고. 고난을 겪어야 돼. 고난을 겪어야 그게 진짜 군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은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훈련에 가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야곱은 14년 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라반과 여러 가족들은 이 속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다 언약의 족장들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진짜 야곱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실수하죠. 그들하는 후쩍을 쳐요. 막 이런 거 다 실수예요. 이삭도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나갔지만 늙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큰아들이 작은아들도 분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요, 야곱은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49장 보세요. 그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수천 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요. 그 자손들이 야곱의 축복대로 되어져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심지어는 눈이 어두워서 나중엔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힘없으니까 축복할 때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사람 오른손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축복을 받아도 오른손은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머리가 좋으니까 힘 없으신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해서 복을 받도록 므낫세를 오른손 쪽으로 가게,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은 왼쪽 손에 가게 이렇게 딱 했어. 축복해 주세요. 근데 분명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거든요. 네가 누구냐? 그런데도 손을 어긋만져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의 눈을 멀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바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야곱은요, 진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12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집이 어렵겠어요. 그죠? 부인 한 명만 가져도 지금 사내 못 사네. 그런데 부인 4명 얻어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자매지간은 이거 자매지간은 사이가 좋으면요 진짜 좋은데요, 이게 사이가 나빠지면 자매는 진짜 못 말립니다. 그죠? 리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에요. 근데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 그 속에서 그가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성자로 만드시려면 악녀가 되십시오. 파트너가 있어야, 훈련이 있어야 바뀐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악녀 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레아의 출산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양하시고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버려요. 어찌 보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막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쑥쑥쑥쑥 나와야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애도 못 낳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셔. 그죠? 사랑하는 라헬은 애를 못 낳아. 근데 덜 사랑하는 레아는 애를 쑥쑥쑥 낳네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자, 만약에 레아는 남편 사랑도 못 받지, 그다음에 애도 못 낳지,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느냐? 그러면 너는 자식이라도 낳아라. 그래서 자식을, 왜 고대는요 자식 낳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벤을 낳게 되고 시몬을 낳게 되고 레이를 낳게 되고 유다를 낳게 되고, 그래서 큰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장차 다윗의 후손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 태어나는 그 축복을 레아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레아도 믿음이 대단해요. 그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레아는 얼굴은 좀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정말 신실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레아에게 그런 많은 자녀를 맡겼는지 아시겠죠? 라헬은 얼굴은 이뻤는지 모르지만 성격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겐 자식 둘만 낳게 하시고, 네, 하나님은 다 알아와서 그래요. 자, 103페이지 위에 보면 영적에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레아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라헬은 복음을 의미하고 레아는 율법을 비유합니다. 자, 즉 야곱의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율법의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사랑하고 지킨 것을 말한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복음과 함께 모든 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지킬 때 폭넓은 영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30장으로 가지요. 30장은 야곱의 자녀 출산과 번영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24절 보면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경쟁할 게 없어. 애 낳는 걸 경쟁합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자녀가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매가 경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4명을 낳았는데 라헬은 안 낳아. 못 낳아. 그러니까 라헬이 뭐요? 야, 내 몸종하고 결혼해. 그래서 애 낳아. 그럼 내 자식으로 인정할게. 그래서 몸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가만히 보다가 그래? 그러면 내 몸종도 줄게. 그래서 갑자기 부인이 4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산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한체 사건이 나와요. 14절, 16절. 이 합한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신을 촉진시키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 사람이 그 합한체를 먹으면 아이를 임신한다라고 하는 그 약초가 있어요. 이제 그걸 루벤이 캐왔는데 그걸 라헬이 그러잖아. 야, 그거 줘라. 그러니까 레아가 줄 리가 없지. 미운데. 그래서 안 줘. 그러니까 야, 오늘 밤에 남편 너한테 줄게. 거래를 해. 그래서 이 합한체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식 낳으려고 힘쓰고 애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밑에 보면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 경쟁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들이 낳은 11명의 아들은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낳은 베냐민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관이 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볼 때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는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증언 등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까지도 오묘한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의미다. 즉 우리 인간은 허물이 많고 실패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선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하는 것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해놓고 그걸 정당화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43절에 보면 야곱의 재산 증식이 있습니다. 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일한 결과 부인 4명 가고 자식 11명을 낳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래 91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삼촌 집에서 힘들었으면 14년이 되자마자 야곱이 삼촌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이제 14년 다 채웠으니까 나 갑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세였으면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자식하고 부인 4명만 있잖아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정말로 하나님 그 약속 지킨다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많은 건 재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재물을 그냥 애들만 줄줄이 끌고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라반이 이제 만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애들만 줄줄이 따라서 이삭에 보낼 때 체면이 뭐겠어요? 외삼촌이. 그렇잖아요. 결혼시켜서 애는 낳지만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야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일해. 내가 그냥 품삯을 정해라. 지금까지는 그냥 부인 몸값으로 했지만 지금부터 내가 일당을 정하면 내가 품삯을 줄게. 그래서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요즘으로 노동 계약을 쓰는 거죠. 계약서를 쓰면서 너의 품삯이 뭐냐? 뭘 품삯으로 정하면 좋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참 고민이죠. 왜? 어떻게 해야 이 외삼촌 라반이 허락을 할까? 그잖아요. 꼼수를 잘 쓰는 라반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곱도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보면 까만 건 그냥 까맣고 하얀 건 하얗고요. 중간중간에 얼룩지고 아롱진 게 가끔씩 하나씩 나와요. 네.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양은 거의 다 하얀색이죠. 염소는 거의 다 우리나라는 검정 건데요. 저희가 하면 하얀 염소도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만, 예? 있어요. 거기가 하얗거나 까맣거나 그래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삼촌을 이걸 바꿀 생각을 하려고 하는가, 예? 삼촌한테 나에게 품삯을 주는데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내 겁니다. 내 품삯이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얗거나 까만 것은 삼촌 겁니다. 왜? 그래야 이게 안 섞이고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롱지고 이런 게 잘 안 나타나. 왜? 이건 돌연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생긴다는 건 삼촌도 알아. 예. 그래서 삼촌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머리 써가서 그래? 그럼 빨리 계약하자 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 계약서 쓰자 써놓고는 그 양 중에서 아롱지고 이런 걸 다 골라가지고는요 3일끼리 먼 데다 갖다 놔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롱진 거하고 이렇게 교미시키면 아롱지게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얀 것만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 아롱지게 어떻게 생기겠어요. 참 라반도 진짜 머리 좋아요. 예? 그래서 아예 멀리 안 섞이게 3일끼리나 갖다 놓고 멀리 두으니 뭐 이게 뭐 교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머리 새끼가 날 텐데. 그러니까 야곱은 또 머리를 써요. 예, 왜? 없으니까.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거 껍질 벗겨가지고 아롱아롱 만들어 놓고 물속에 담가 놓고, 예? 예? 애들 교미할 때 그 앞에다 놓고, 예? 물 먹을 때 먹고. 요즘은 태교를 시키는 겁니다. 예, 양태교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많이 생긴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너 고향 땅으로 가라.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 환상 중에 뭐냐, 그 짐승들이 교미하는 걸 보니까 전부 올라탄 게 다 아롱진 거고 이런 것들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괜히 머리 굴려서 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네, 사업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머리 굴려봐야 머리만 빠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아시겠죠? 이미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많은 재물을 끌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 잘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거라고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